가면 참 시간이 빠르다.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만 빠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세상의 중심에 바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요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어디서든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권사님이 일하는 옆집 가게에 가게 주인분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요즘은 그 CCTV, 가게에 나와 있는 CCTV의 화면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요, 어디서든지 그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여행을 간 그 주인분이 여행 가서 외국에서 이 한국의 그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CCTV를 인터넷에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바생이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걸 CCTV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알바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은 문 닫을 시간이라 문을 닫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분이 시차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이 이렇게 3시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문 닫는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누구와든 다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뭐든지 소통이 잘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전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또 진보와 보수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통은 끊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소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성경에 보면 땅에 떨어져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건대 결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선교 이야기, 아덴에서 선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통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덴 지역에 도착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도착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바울을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래서 빌립과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이 참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덴입니다. 아테네, 아덴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수많은 위대한 철학가들이 그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서 플라톤, 물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많이 들어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 아닙니까? 또 아테네에 가면 올림푸스 신전을 비롯한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를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아테네가 세계의 중심이었을 때, 전성기였을 때 그곳은 세계의 정치, 문화, 교육,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전성기가 훨씬 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과거의 영화를 곱씹으며 철학적인 토론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무성한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성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피쿠루스 학파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쾌락은,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는 그들이 그냥 지적인 또 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 흐르고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그때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파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연 모두가 신이라고 해서 큰 나무를 보거나 해와 달을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빌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도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나가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것들,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울이 도착하였던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분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이 크게 뒤집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 의해 눈이 어두워져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고 뒤집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쾌락주의에 빠져 행복할 수만 있다라면 돈이든 권력이든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도파리 종강하면서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블랙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정의도 도덕도 윤리도 심지어는 사람들도 다 팔아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그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그 분노가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다원주의로 가득 찹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희들만 믿는 신만 진짜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서로 다 인정해주고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요즘에는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또 그 석탄일이 되면 또 이게 천주교에서 또 그런 프랜카드를 붙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 진리, 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며 서로 그냥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몰래 절에 들어가서 우상을 파괴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절교하고 담을 쌓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아덴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격분하던 바울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회당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합니다.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쟁이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방신을 전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에덴 정부의 재판과 사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나 법관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법관, 의회처럼 그렇게 권력은
권력이 막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종교나 교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감독하던 일을 하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의 바울 이야기,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레오파고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면 그 아레오파고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그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문이 2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열정에 불타오르는 전도자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막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리기만 하고 강력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설교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2절, 23절이 아마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은 것은 온갖 우상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어서 바울은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교를 할 때는 그들을 그 우상이 많은, 그 종교심이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그래서 신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두었다가 거기서 설교할 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지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설교문을 좀 생각해 보면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거하실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경계와 또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며 종교심이 많은 너희들이 조금만 찾으면,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요,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아덴에서 잘 익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걸 누가 말했는가 하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던 미노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우스의 힘을 입어 기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글귀를 바울이 활용해서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시인의 유명한 글귀입니다. 제우스를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로 이 아덴 사람들이 제우스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식구를 가져다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부터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설교,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실패한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할까? 더 왜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에덴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런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3절에 가면 바울이 그 에덴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물론 몇몇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아덴 교회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간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와 비교하면서요, 열매도 미미한 이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고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설교인데요, 거기에 설교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출애굽기 사건에서부터 다윗에 거쳐 그리고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장 39절에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아주 시원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13장의 설교와 17장의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나 또 아덴에 있을 때나 바울은 동일한 믿음과 복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설교를 듣는 자 입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지역에서의 바울의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그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품고 있었던 아덴 지역에서의 소통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건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덴 지역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발을 털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논쟁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친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이유,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종종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어떨 때는 큰 스피커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 전도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열정을 폄하하거나 비웃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여러분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저런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요즘에 길거리를 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기보다는 이 우상이 아니죠, 이단에 빠져 있는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많은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열정과 충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막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동질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과 동질화시켜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독단적이다, 폐쇄적이다, 편협하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물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독단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마음대로 던지고 하나님 알아서 건져주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독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의 설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히 아된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며 설교를 준비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종교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끌어내고 있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요 그런 지식이 다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냥 금방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바쁘고 힘들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사상들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입장에서 설교할까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언어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이 설교를 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홍수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과가 미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배려가 없는, 공감이 없는, 소통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진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면 좋고 안 와도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만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처럼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따라 인간의 언어와 방법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닐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세리들, 창녀들 곁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동일한 입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져서 그들과 소통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하였고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낮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할 때 유대인처럼 나아가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나아갈 때 그들처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들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인간들을 다시 끌어올려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소록도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병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소록도를 나병 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간척 사업을 벌려가지고요, 땅을 확보하고 그 땅을 나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소록도를 이 나병 환자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동물원을 생각하면서 동물원이 동물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놀고 먹기만 해도 그냥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고 다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동물 입장에서 보면 과연 동물원이 동물의 천국일까요?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수록도라는 그곳에 살게 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당신들의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천국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그 천국은요,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들만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에 죽어가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천국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소통해야 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공감하며 공감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소통이 끊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